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저 여인을 돌려보내시지요.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많은 아픈 사람들을 예수의 발 앞에 데려다 놓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낫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나 됐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하다. 저들을 굶겨 돌려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외딴 곳에서 이 큰 무리를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7개입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빵 7개와 물고기를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으며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7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이외에 4,000명이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후 배를 타고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그 음성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되길 원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우리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늘 언제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사람들을 맞아주시는 예수님과의 평소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그런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여인을 향해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어떤 본보기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가지의 예를 들어 본을 보일 때 더 큰 교훈과 가르침을 자녀가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빗대어서 개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근거가 어디 있는가?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개라는 표현을 쓰셨을 때에는 아마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과 어떻게 또 짐작했을지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즉,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 그리고 나아가 이 여인의 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토대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먼저 갖고 계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복음의 확장은 이방인, 또 나아가 세상 끝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선민사상에 매몰되어 있던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본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특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누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또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이방인도 내 앞에 나와 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데 너희들은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뻗팅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노력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또 다시금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주관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받기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여 유대인처럼 선민사상, 선민의식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과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간절합니다. 라는 고백과 그런 간구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